여러분, 일본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무라 가즈키오는 섬유 6종암에 걸려서 폐까지 전이되어서 안타깝게도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 살아갈 용기와 자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을 아내 그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부모님께 보내는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종이학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린 당연한 일이라는 시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것 하며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어.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당연하게 보내는 일상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아침, 당연한 하늘과 구름, 당연한 직장에서 일과를 채우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내일 또 그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모든 현실들, 햇살, 바람소리, 흙냄새, 새끼 식사, 걸을 수 있는 걸음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일상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눈물 겹도록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매일매일 기적의 날을 새날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다음과 같이 5번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7장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발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0장 성벽 완성 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기로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1장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가문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7절부터 43절까지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총 여러분 13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본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그들의 업적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록 잊혀질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 소리가 너무 없어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교회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 성벽의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렸던 절기인 나팔절과 초막절을 통해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자 그들은 다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조상들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언약서를 만들어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사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고 지원자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이제는 사명이 완수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드디어 완공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의 낙성식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의 여러분 다윗성을 세울 때도 이 낙성식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유일하게 느헤미야 1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고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에는 감사하다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7번 나오고 노래하다, 찬양하다는 단어가 각각 8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12장 1절부터 26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예배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이 안정되면 이제 규칙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봉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에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느도바, 백길갈, 게바, 아스마에 이런 곳에서 다 모여서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즉각적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그 성벽의 20km 이내에 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들의 거처를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쉽게 레위인들이 몰려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인들 스스로가 예루살렘 주변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한 듯이 준비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 두 가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삶의 제사를 뜻하는데 삶의 제사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세요.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정결 의식을 해요. 모두든 이 제사장과 레인들은 목욕 재개를 합니다. 이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낙성식을 하기,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죄와 분리되고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먼저 정결례를 거행하고 또 백성들도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거나 그 몸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과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참고로 했을 때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아무도 접촉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로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3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옷을 빨거나 목욕을 하는 등의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은 필수적인 거라.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정결케 합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반드시 회개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부터 정결하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하고 고린도서 7장 1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이에요. 시편 24편 3절 4절 띄워주세요.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행함이 깨끗하고 거짓된 입술을 여러분 깨끗하게 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이란 뭐냐면 앞절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18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과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순서 중에 반드시 말씀을 듣기 전에 봉헌하기 전에 참여하는 시간을 넣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가 만든 의식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의식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주고 순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 안에는 우리 영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삶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을 때도 성벽을 쌓아 올리며 삶을 드리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드렸다고요?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쁘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기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녹록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살아가야 할 문제가 막막했습니다. 또한 성벽을 쌓느라 탈진하여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낙성식이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대 땅 전체가 축제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그것이 여러분 42절, 43절인데 제가 42절 후반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크게라는 말, 크게 찬송하고 여러분 큰 제사를 드리고 또 크게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크게 찬양해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지금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주변의 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말했을 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백성이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던 그 성벽에 담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31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31절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38절 보세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그리고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찬양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왼쪽으로 성벽 위를 돌게 하고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돌게 해서 중간에 서로 만나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벽을 거니며 노래하는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엄청난 기쁨과 큰 감격은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내기에 충분했어요. 이처럼 예배는 반드시 기쁨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 동의하는 마음, 세상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3절, 제가 핵심적인 말씀이 43절인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43절 하반절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보도로 본문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앞에서 흘러나오는 이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성 밖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자들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화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찬양함으로써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경인교회 성도들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는 말이 여러분 구절마다 계속해서 나와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나를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명령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처음 익은 곡식과 또 거제와 수입의 10의 1조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성전 업무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가져왔어요. 그의 44절에 오늘 본문 여러분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내 삶을 드리고 내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드리는 순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을 참된 기쁨이 없이 드리면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장이 헌금에 관한 것인데 9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은 흔쾌히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은 마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드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것을 드리는데도 그것을 받으신다는 자체가 감동이고 은혜지요. 더군다나 우리 삶 전체를 다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땀 흘려 중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는 그 성곽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건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또한 성곽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남은 반년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일상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오늘 레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늘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